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의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우리 문화도 경제도 우상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서 이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5장 찬양하시고 조봉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밝히 내린 정을 쏟으려 주시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실패의 길로 인도한 마귀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11월 주제는 전도하는 교회 준비를 하는 여리고 성 전복으로 오른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며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스템, 앞에서 언약계 지키는 제사장과 같이 강단에 대한 위치를 바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성도를 도와주는 파수꾼과 같이 성도에 대한 위치를 바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전문성을 가르치는 멘토와 같이 후대에 대한 위치를 바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유럽 사역 중에 있습니다. 유럽 사역 기간 동안에 돌아오는 길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는 렘넌트 찬양대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성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구약 843쪽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현장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언약궤 앞에 섰습니까? 아니면 양악나팔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닌데 저 혼자의 지금 묵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집중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한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봐주던가요? 아마 여기 선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또 저하고는 이렇게 보는 시선이 다를 것입니다. 신중수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의 자녀들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셨나요?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우리 렘넌트의 진짜 후견자다. 부모 외에 모든 성도님들이시겠죠?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강태영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어떤 위치에 여러분들은 서 계셨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하고 아마 다를 것입니다.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근데 제 안에서 그 누구도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목사님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 이렇게 안 보여줘도 제 안에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그림이 지금 사실 메시지 하는 시간 속에서도 제 안에 그려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위치, 내가 사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지금 부모로 있다, 내가 지금 성도로 있다. 대상자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할 때 부모님이 그리는 그림하고 아마 성도들이 있는 그림하고 또 이 렘넌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 계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림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보좌의 그 위치에 서서 지금 후대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달라지지만은 이 위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한 사람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현실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내 현실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고 서거나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이고 또한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로, 내 딸로, 그리고 지금 후대들 어디 갔나요?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우리 중직자분들을 볼 때, 아빠, 엄마라고 보는 것 하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으로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은 지금 내 안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강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말씀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니까는 어려움에도 치이고 집에서는 집 안에서의 나름대로 일을 하고 또 집 밖으로 나가서 내 일터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일터에서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한계를 느껴서 어느 한 군데에서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불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내 삶에 어떤 것이 딱 부딪혀 왔다. 환경이든 현실이든 사람이든 왔다. 그러면 그 속에
이것이 내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내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능히 내가 가볍게 능히 가진 힘으로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내 삶이 진짜 언약의 신앙으로 삶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되지 않다 버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지도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영적인 지도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스케치도 밑바탕도 거기 안에 채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실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그림을 완성시키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완성되어졌지만은 그 안에 중직자라는 나은 사람을 통해서 후대라는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구를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가난의 그 여정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래 나은 사람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찾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내 지금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만들어진 사람이 말하는 거, 세상이 지금 내게 말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내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되어진 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출애굽, 그래서 나를 이전에 복음 몰랐던 많은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지금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빼앗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마음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시대는 사실 마음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신까지 병든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다, 내 후대에게 뭐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눈을 뜨고서 맹종을 하거나 우리 후대들에서 맹목적인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거는 부모로서 앞에 세워진 기성의 세대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축복은 상실하도록,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도록 무가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한 알지만 그 아는 것이 교회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 무기력 그 상태 속에 빠져서 중요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출애굽되어진 그 비밀에 대한 언약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바로 그 순간부터 홍해가 보여졌을 때, 눈앞에 홍해라는 것이 막혀져 있을 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축복은 놓쳐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여진 그 어린 양의 피는 언데간데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막혀져 있고 그래야지만이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야지 그나마 갈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그 여정, 그 가나안의 전체의 여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이 영적 정체성을 찾도록 하나님은 그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을 담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건데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다른 것을 향하여서, 다른 곳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중요한데 우리의 감사를 상실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불신앙의 체질로 만들어서 믿음의 그 신앙의 체질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잘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시간 속에 진짜 중요한 이 싸움의 기준, 자꾸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내 마음을 다치게 한 것, 자꾸만 이것이 육신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오늘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도 많은 시간들 속에 뺏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찾는 기도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는 그 시간,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속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체질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확정된 그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어디에서 썼느냐, 또 어느 상황 속에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엔게디 굴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장소는 우리가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 가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가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엔게디 굴은 사울과 그 사울의 그 군사들이 바로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이 도망하여 들어간 굴입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이 어떤 영적인 현주소 속에 있었느냐? 오늘 1절과 2절에도 읽었지만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분명한 영적인 체험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3절에 보니까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키려는 그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확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 돌리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다윗에게 확정된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육 절에 보면은 지금 상황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무엇이 끝난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미래에 벌어질 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이 지금 사울 왕과 그 군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벌써 완료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금 내 앞에 진을 치고 그물과 같이 진을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그물에 갇혀서 빠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그리고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하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 속에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또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한 이 이름이 많은 나라들 속에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될지다. 이 구원에 대한 전달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확정된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또한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한 승리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위기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급히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시급히 찾아야 할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중직자 캠프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캠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벌써 그 이전의 시간부터 캠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캠프가 결국에 내 안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비추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나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빛을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신데 눈부시다고 뭔가 걸리적거린다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해서 이 빛을 피하고 그 속에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직자 메시지 캠프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급히 해야 될 치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 캠프입니다. 캠프의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승부를 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캠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그 영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붙잡는 자신의 캠프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자신의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놓여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만의 엔게디 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 속에서 사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음의 상황이든 어릴 때에 양을 치는 목자의 시간이든 언제든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만들어진 신앙의 시스템, 이것이 그에게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부터 이어져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에 맞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 6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단순히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 동원한 인물이, 동원한 군사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다윗은 캠프를 했던 것입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언약궤였습니다. 6장 12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13절에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걷는 그 시간, 멈추는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습니다. 14절에는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그리고서 15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때는 사실 새로운 왕이 취임을 하였을 때 하는 행사인데 왜 그런 똑같은 행위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중심과 함께 이후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 7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블레셋과 이방 여러 족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7장 2절에 보니까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 안에서
나는 지금 지내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성막 속에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얘기하는 그 속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언약궤 중심의 삶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 이전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수금과 악기, 찬양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들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에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하는 시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캠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승승장구를 해 나가던 도중입니다. 그 도중 속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것도 충신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 속에 내몰아서 그 속에서 또 자기가 명령함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나단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내 죄가 사여졌노라, 대신에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너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서 금식을 하며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취했던 자세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다윗이 씻고 기름을 붓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전에 아이를 위해서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이제는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이제는 이전의 삶을 이제 회복하는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복음을 놓치고 불신앙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갱신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함으로 그 순간에 제 의식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큼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복음을 처절하게 붙잡아서 내 인생 속에 앞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이 중요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영적인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캠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중직자 캠프를 하고 현장의 캠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안에 언약궤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쥐고서 그 언약궤를 내 속에 가지고 늘 이 언약궤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현장 캠프와 함께 후대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상 이제 5장과 6장에 보면은 5장에서 이 성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6장에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 남겨진 이 영적인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캠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캠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것을 찾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과 이 후대 캠프에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의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맞춤옷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현장으로 갈 때 내게 주신 이 맞춤옷을 내가 앉은 옆자리에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잘 싸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입고 이제 가정에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 현장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다. 옷장에 고이 싸두고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집에까지는 가지고 갔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될 그 현장 속에 안 가지고 집에 있는 옷장 안에 넣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냥 계속 입으십시오. 이게 때탈까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입고 현장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 덥다, 걸리적거린다 이래서 입고 나갔는데
귀찮다고 옆에 벗어 두시지 마시고 계속 입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지어주셔서 내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의 병이 가득한 이 시대의 현재 속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말했던 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졌사오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위치 속에 있는 캠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시간인 줄 믿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으로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 나 자신을 살리는 중직자다운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진 그 마음을 찾고 누리는 캠프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미 확정되어진 현장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설기 원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래의 후대의 목회자로 세워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유럽과 앞으로 흩어져 나가는 모든 캠프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